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두운 밤 헤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심판 사건을 들라면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죠. 두 심판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물 심판이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불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 못지않게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만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도성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감행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안전지대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가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같이 교도구를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저녁 때쯤에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그들을 보고 얼른 일어나 영접하고는 땅에 엎드리지요. 이 대목만 보면 여러분 롯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아브라함을 연상케 하죠. 아브라함의 환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막 바짝 엎드리는 장면, 절하는 장면까지 아브라함은 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롯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 성문에 앉아있다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성문은요 그냥 단순한 성문이 아니라 그 성의 모든 대소사, 정치적인 또 법적인 또 행정적인 그런 민원 처리까지 다 하는 그런 처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롯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덧 그 성에 유지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한간에는 그래요. 오래전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그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구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조카 롯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이 롯은 이방인이고 객이었지만 어느덧 이 소돔 성에 장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그냥 1절 그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좀 느끼겠습니까? 목소리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성문에 여러분 롯만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을까요? 롯만 유지고 롯만 장로였을까요? 아니죠. 토박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문화는 다 환대하는 문화인데 롯만 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독 아직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으시는데요. 이상한 겁니다.
서로 환대하려고 하는 게 이때 당시의 문화인데 롬만 환대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시절 그때 당시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전 연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거리를 좀 이렇게 두고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간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연상이 안 되나요? 뒤에 부분을 보면 제가 왜 이 연상을 했는지를 알 거예요. 보긴 보는데 거리를 좀 두고 달려가진 않아요.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쎄한 느낌, 저는 좀 봤습니다. 롯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천사가 말하는 바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하는데 롯의 두 천사가 뭐라냐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래요. 잠 안 자겠다. 꼬박 그냥 새겠다. 밤 새겠다. 어디에서? 거리에서. 언제? 밤에. 두 천사는 밤을 지새우며 거리를 살펴보겠다 하는데요. 밤은 여기서 밤은 물리적 어두움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밤은 그 도시의 도덕적 어두움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여러분, 쟤는 환한 대낮에 많이 짖나요? 아니면 어두컴컴한 밤에 많이 짖나요? 참 신기하잖아요. 낮에 지나 밤에 지나 상관없는데 꼭 밤에 짖는 이유가 뭐죠? 아무도 안 봐서요. 재와 밤의 특징은요, 둘 다 어둡다는 겁니다. 밤문화는 그 도시의 도덕적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도시의 낮 풍경, 어제 여의도 불꽃 축제 보셨나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도시의 낮 풍경과 밤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밤에는 스멀스멀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뭔가, 그죠? 낮의 도시를 보다가 또 밤의 도시를 보면 좀 낯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있었나? 밤의 도시와 낮의 도시는 좀 달라요. 낮에는 영업하지 않던 가게들이 밤에 영업하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뭐 술집이나 고깃집이 밤에 이제 엽니다. 그런데 지하의 문들이, 수없는 지하의 문들이 또 열리죠. 거기에서 지하에는 뭔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작태들이 춤을 추죠. 빨간 입술과 뭐 이렇게 해서 막 춤을 춥니다. 많은 남성들이 글로 들어가는데 요새는 여성들도 들어간다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깜짝 놀라겠던데요. 여성분들도 난리가 아니던데 요새는요. 호스트들이라 그러나요? 남성 호스트들. 여러분, 요즘에 총리까지 나서서 마약 청정국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1톤 3천만 명에 해당하는 필로폰이 발견됐죠. 우리나라가. 버니성 사건이 있었죠. 지금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은 다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어두운 민낯은 대개 밤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밤을 지새우면서 밤거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CCTV 말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혼의 CCTV를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특히 강남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요, 이 롯의 간청으로 두 천사는 밤거리를 지켜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기합니다. 어디서들 소식을 듣고 왔는지 그 좀비들처럼 소돔의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멀리 사는 사람이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고 다 롯의 집을 그냥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마치 먹잇감을 에워싸는 하이에나들처럼
또 다리를 틀고 있는 이 뱀들처럼 이 롯의 집을 그냥 에워싸기를 시작하는데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아주 두려움이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막 이 두 천사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들은 손님으로 온 그들을 강압적으로 상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간하다는 말은 야다예요. 히브리어 야다. 성관계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동성애적인 성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죠. 다 남자예요. 지금 여자가 온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요? 강간으로. 이제 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폭행이라 그러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집단적 윤간이라 그러죠. 집단 성폭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이것이 당시 따뜻한 한대 문화하고는 완전히 달리 이 낯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과연 이런 행태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인가 아님 이미 보편화된 문화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로 이런 행태는 절대로 갑자기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멀리 사는 사람이든 가까이 사는 사람이든 다 몰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이들 가운데 아주 중독 같은 증세예요. 이미 보편화된 문화란 말이죠. 총체적인 중독 증세라고 저는 봅니다. 중독되지 않고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중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와닿긴 하는데 중독의 아주 나이스한 표현이 있어요. 중독의 아주 나이스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나이스한 모습. 문화예요. 문화. 컬처라고 컬처. 여러분 중독하면 어감이 어때요?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똑같은 말인데요. 도박 중독, 뭔 중독 막 해요, 그죠? 하면 어감이 어둡죠. 뭐 부정적이고 뭔가 이제 음습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런데 문화하면 어때요? 문화하면 굉장히 트렌디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즐거워요. 또 막 그래요. 제가 문화로 둔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아니게 됩니다. 아시나요? 오히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구태의연하고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는 고리타분한 자로 취급받기가 일쑤죠. 야 너는 그것도 안 하냐? 다 아는데? 뭐 이런 얘기 하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들이 젊은 엄마들이 다들 남친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속속 듣습니다. 야, 이 사람도 사귀는데 너도 같이 사귀자. 같이 가자. 뭐 이런 분위기죠. 되게 지금 어색해지는데요.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스며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스며들다. 줌며들다, 스며들다라는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문화는 제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합니다. 죄는요 항상 소수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대중 문화로 꽃을 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과 제도를 규정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전에 죄라고 했던 것은 정확하게 합법화가 되죠. 죄가, 이 불의가 합법으로 둔갑되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통죄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간통죄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말을 여러분도 못하는 거군. 레이기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내 말이 아니고. 그러나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이혼의 사유는 됩니다. 그러나 죄는 아닙니다. 왜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 된 거죠. 이건 죄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했는데 왜 그걸 죄라고 하느냐? 그거를 이유로 삼아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아예 법화했어요. 당시 기독교계에서만 반발을 좀 하다가 모든 사회가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아내들과 남편들과 자녀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가정의 붕괴 형상과 상처가 있는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된지 아세요? 오랜 세월 끊임없는 문화적 작업이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린 TV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수많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세뇌당하고 조작당하고 거기에 스며들죠. 물들어가죠. 처음에 막 그런 막 불륜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TV에서 저런 게 나올 수 있어? 이랬었어요. 막장 드라마 하면서 또 막 봐요. 또 되게 재밌다 하면서 중독성이 있어. 막 봐요. 근데 끊임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듣고 보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다양한 거 아니야? 꼭 저렇게만 사는 거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야 너도 좀 넓게 생각해.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야.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죠. 꼭 그렇게만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이게 문화의 파워입니다. 요즘에 첨예한 법이 하나가 있죠. 뭐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죠. 일간의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왜 그렇죠?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누군가를 혐오하나요? 안 하나요? 혐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누군가를 차별하나요? 안 하나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노예 해방에 앞장섰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아브라함 링컨 이런 자들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노비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축첩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다 첩이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각각 한마디 하면 우리 들어야 돼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요. 남성권과 여성권 교회에서 회복이 됐거든요. 어디 같은 자리에 앉아요? 저 뒷자리에 앉아야지. 이랬던 시대인데 지금 막 앉죠. 그리고 때로는 막 여기 앉으라고 하고 그럼 거기 앉아야 돼요. 그래요. 참된 은혜 아래 있는 가정의 남성과 여성은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기타 다른 차별이 아니에요.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동성애가 행행한 데는 다 망했어요. 질서가 무너지냐, 가정이 붕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기보다는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를 하긴 하는데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어떻게 힘을 받을까요? 어떻게 힘을 받은 것일까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연예인들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중 매체와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화적인 노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이 형성이 돼요.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면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했던 법과 규제를 통한 규정이에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게 충격적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제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 부부가 결혼 주례를 의뢰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목사는 잡혀 들어갑니다. 자기들을 차별했다. 차별금지법으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으로 전도되는 21세기판 소돔과 고모라의 재판이 되는 그런 일이, 이게 심하게 말하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도가 일어난 거예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얼마 전 혼자 1인 시위했죠. 국회 이사당 앞에 가서. 그것은 이 사회를 질서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시위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길목에 서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21세기 우리는 이게 첨예한 대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대부분의 OECD에 있는 나라들은 다 수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계적 대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좀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입니다. 아주 수천 년 전입니다. 한 4, 5천 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수준을 훨씬 넘었죠. 아주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성폭행에 해당하는 식으로 감당하고 거기서 집단적인 윤관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 법한 그 일이 그냥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아주 문화화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가유황으로 심판하셨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에 롯이 어떤 극약 처방을 하는지 한번 6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것을 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 롯의 행동이 이해가 좀 가세요? 아니 손님들 보호하려고 지금 누구를 집단 윤간의 희생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 돼서 자기 두 딸을 이렇게, 저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랬거든요. 여러분도 잘 안 놀라는 얼굴인데. 근데 여기에는 롯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은 안 했지만 결혼할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생각한 거예요. 설마 결혼할 이 자들이 있는 이 처자들을 설마 그런 짓을 하겠는가 하면서 다 보호하려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나름의. 근데 저는 롯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폭도들과 같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 두 딸을 아주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 씻을 수 없는 상처잖아요.
또 이 얘기를 아마 들었다면 아마 두 딸은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뭐 하면서 아주 뭐 아버지하고는 그냥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이런 말을 롯이 한다는 게, 야, 이게 롯이 아주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건은 나중에 이 두 딸과 본의 아니게 관계를 맺는 것은 롯 그 자신이었습니다. 최초의 근친 상간이라고 그러죠. 그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니까 롯의 인생은 그냥 계속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롯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을 한번 교독으로 또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참,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산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타락은 하지 않았지만 점점 물들어갔어요. 스며들어갔다는 거죠. 거룩은요 뭡니까? 거룩은 죽음을 각오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환경에 있는 한 자기도 모르게 오염돼요, 여러분. 그때 영혼은 시들시들 병들게 되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버젓이 행행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말없는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할 때 누군가 뇌물을 바치거나 누군가 리베이트를 하거나 막 이런 거 불의와 불법일 때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거 쉽지 않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닌 것을 바르게 고칠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거기가 다 살아요, 실은. 언젠간 다 들통 나잖아요. 그죠? 요즘에 들통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투명 사회라 그러잖아요. 만약 아무 말 없이 묵인하면서 함께 한다면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공범이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롯이 제 아무리 다르게 산다고 해도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상당 부분 동화되었다고 봅니다. 죄와는 공존이 불가하죠. 죄와는 동존이 불가해요. 여러분, 싸우든지 거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가고 오염되고 스며들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의 말들, 행동들, 삶을 그냥 배워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시면 알지만 뭐가 능력이에요? 우리 학개서를 봐도 그렇고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드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청문회 가면 다 걸려버려요. 뭐 건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청렴하게 끝까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추구한 사람은 털어도 먼지 날 게 없는 사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변을 먼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오늘 뭐 하자라고 하면 가감하게 나는 오늘 거룩하게 교회 가야 된다. 미안하다 하면서 점점 끊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한 번 말 섞기 시작하면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차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서서히 스며드는 거 용납하지 마세요. 간접 흡연도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옆에 나만 그냥 고고한 학처럼 살면 되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검은데 까마게 노는데 백조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들 가운데 거룩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대안에 이들의 반응과 천사들의 반응, 한번 9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하고 헤매었더라. 죄를 억제하려는 롯에 대해 이들은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죠. 타락한 죄인들의 특성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극도로 미워합니다. 극도로 중화합니다. 극도로 분노하지요. 심지어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러기에 존 오웬은 죄의 특성 중에 하나를 광기라고 봤습니다. 광기, 미친 짓이다. 미셸 푸코는 광기를 찬양했지만 죄의 광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미치도록 하고 싶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아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알면서도 이성 없는 짐승처럼 미쳐서 날뛰게 하는 게 이 죄의 광기입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눈이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 돌아간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끝난 거예요. 무서워요. 두 천사는요, 밤거리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 상황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다 파악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 한 장면, 이 사건 하나로 다 그냥 끝나버린 거죠. 두 천사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롯을 끌어들이고 이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맹인을 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이 이들과 롯을 구분짓는 문이 돼버리죠. 이 문 밖에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자들은 장차 멸망받고 심판받는 자들로 놓이게 되고, 이 문 안에 있는 자들, 롯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그 경계선이 이 문이다라는 것은, 이 문은 메타포예요. 일종의 상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어디인가요?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에 헤매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으로 들어가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참된 문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랴.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막 동성애라거나 이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권능도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했더라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수많은 죄 가운데 그냥 멸망받는 그런 잿더미가 되는 도시로 아주 유명세를 미쳤지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과연 가버나움보다 낫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낫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목사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심한 거는 없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버나움도 보지 못했던 이거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거는 가버나움도 듣지 못했던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소돔 땅 가운데 이 성경이 주어지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있었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욕할 게 없습니다. 판단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오직 한 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문은 오직 한 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집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꼴을 얻되 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 밖에 있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나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 것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상한 의인이지만 롯이 두 천사를 환대하고 영접한 것처럼 진정한 구원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대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눈 어두워 방황하는 삶을 청산하고 참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구원의 문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죄송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피 묻은 손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를 천사가 롯을 끌어당기듯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예수님의 집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경계를 긋고 참된 구원의 처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상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주변에 우리를 보면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문화의 압력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끌어당기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위례지역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